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띕니까? 어두움이 깊을수록 단 하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나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절망이 우리를 감싸지만 바로 그곳이 빛은 가장 밝게 빛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빛, 그리고 함께 모일 때 더 밝게 빛나는 공동체의 빛.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빛과 연결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은유입니다.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것도 간단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빛 노릇을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빛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너희가 소금으로 나가서 소금의 노릇을 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썩지 않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노릇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이미 빛의 존재다. 라는 선언입니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듯이 너희는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빛이 되려는 노력을 해서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고 빛의 존재로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우주에서 너를 빛이라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라는 코스모스는
사실 질서라는 뜻의 우주입니다. 우주라고 해서 다 같은 우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의 우주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라는 우주는 과학적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또 유니버스라는 우주는 태양계를 초월한 대우주, 우주 만물의 의미가 강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따온 이 성경에서 우주는 그 코스모스로서 질서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혼돈이라는 말을 뜻하는 카오스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래 이 우주는, 그리고 이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카오스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범신론자들은 이 우주를,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세우고는 뒤돌아서서 놔두고 낮잠 자고 있다는 설이 범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능이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시편 24편 1절 2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기초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6절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을 창조하시며 오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빛의 존재로 만드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넷째 날 해, 달, 별의 광명체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빛, 질서를 세우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과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자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 때문에 숨기우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빛의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 세상에서 생명과 질서를 세우는 자로서의 빛으로 사는 존재가 너희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질서의 거대한 건설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빛이라는 질서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너희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빛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 필연적인 사역은 빛의 사역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빛의 존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큰 성들이 산 위에 있습니다. 도시들이 산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보다도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즈팟이라는 도시는 적어도 서울의 100군데만큼 높은 데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된다면 대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하자면 북쪽 갈릴리에 갔다가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산 위에 도시들, 그 동네들의 그 불이 휘황찬란하게 가득히 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멀리서 봐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 위에 도성을 쌓음으로 산 위에 세운 성은 높은 곳에 있는 깃발처럼 멀리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세운 그 도성에 불을 켜려든지 빛을 비추려든지 하는 말이 아니라 산 위에 세운 성은 숨기우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산 위에 세운 성은 산 위에 세운 동네는 숨기우지 못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 세운 성은 불을 켰든지 안 켰든지 사람들의 눈에 명백하게 보인다. 이와 같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남의 눈에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남의 눈에 무엇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라 하면 빛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산 위에서 오는 동네와 같다. 너희가 빛이라는 것은 마치 산 위에 세운 동네와 같아서 그것이 분명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말보다 너희라고 해서 집단, 즉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개인이 아닙니다. 에휴,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히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그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의 단위가 두세 사람이고 교회도 최소의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형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표현으로 볼 때는 한 개의 유기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기체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멀리서 보아도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마치 산 위에 세운 성과 같이 거룩하게 비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거대한 현대도시의 병폐, 불이, 어둠을 드러내는 도성이 되겠느냐? 아니면 산 위에 세운 성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빛으로서 인간의 사회 위에 또 역사 위에 비추는 그 거룩한 도성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땅 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빛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집니다. 너희들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과 같은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존재하며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특히 그 말은 유기체로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빛의 존재를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 위에 빛나는 동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빛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밝게 빛납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주님, 이 어둠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마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빛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 더욱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빛,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빛, 그리고 함께 모여 더욱 밝게 빛나는 공동체의 빛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주제로 더욱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